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1절로 10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하고 눈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렇죠? 저하고 눈싸움에서 이기시면 은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서 주는 지혜는 온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갖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삶은 열매가 맺히는데 양순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시기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서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의 지혜 안에서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다툼이 있기도 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 앞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세상도 다투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투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다투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총기 사고로 다투고 있고 우리 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이 기원전 시작한 3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2000년이라면 2000년 이전에 1500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대로부터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조사해 보았을 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다툼으로 죽은 사람들이 34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구가 72억, 34억을 합치면 거의 100억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다투어요. 모세가 있었을 때에 모세와 다투었던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도 마가와 다투어서 선교 여행의 일정에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도 다툽니다. 참 많이 다퉈요. 여러분 혹시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를 아십니까? 미국의 테네시 주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독일로부터 온 1700년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할 때에 세족식을 더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왼발부터 먼저 씻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손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발부터 먼저 씻어주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몇 분께서 목사님 왜 왼발부터 씻어야 합니까? 오른발부터 씻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넘어갔어요. 그 다음 세족식이 되어서 왼발로 씻었더니 그 교회 몇 분들이 화가 나서 교회를 나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테네시 주에 있는 오른발 교회, 라이프 처치,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른발 교회.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교인과 교인 간의 다툼이 있고 교인과 저하고의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에 대한 해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게 저에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머리가 참 아팠어요.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설교를 다 작업했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설교가 날아간 거예요. 2시부터서 다시 머리를 싸매고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용도 모르겠고 힘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나와서 이 기뻐하라 찬송을 딱 부르는데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툼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죄인인 한 다 있는데 그 해결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대강절에 오셔서 다툼이 있는 곳마다 뭘 주시는 거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다툼의 해결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앞에 번호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설교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한 설교 끝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이 조금씩 더 제 마음에 다가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다툼 속에 방향도 못 찾고 해결점도 못 찾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다툼이 있을 때에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옆에 번호하고 할까요? 다툼의 원인은 정욕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정욕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의 단어를 뭘로 썼냐면 전쟁에서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냥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손에 무기를 들어서 멱살을 잡고 죽일 정도까지 되어지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정욕으로부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욕이 무엇인가? 한 여인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을 우리는 때로 정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자와 남자가 나오지 않아도 정욕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은 틀리고 내가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표현하는 것은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욕망이 나쁘냐면 당신은 틀리고 누구만 맞아요? 나만 맞는, 내가 옳다라고 뭔가를 주장만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이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가 하는 건 모든 것이 옳아. 당신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정욕이라고 말을 해요.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뚜미아라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말은 정말로, 정말 그거. 근데 뚜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모스라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웬 갑자기 정욕에 희생 제사가 나오냐, 예배가 나오느냐, 이걸 물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에 수많은 분이 앉아 계셔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지는 않지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맞아. 내 마음에 안 들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욕에 쌓인 마음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반을 공부할 때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워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예배. 자, 그러면 반대쪽 분하고 질문해야죠.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뭐죠?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거룩하신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내 목숨이겠죠. 그렇죠? 내 생명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실에 온, 예배당에 온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귀한 걸 드려요. 뭘 드리냐면 나는 죽고 누가 사십니다. 주님이 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반대 정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죠? 나는 살고 누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나는 살고 당신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이 있지요. 하지만 물어야 합니다. 그 안에 진짜 당신이 죽어 있는지, 그리고 살아계시는 분은 주님이신지를 물어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이지만 빌립보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두 명의 이름을 호칭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두 사람을 호칭을 해요. 유오디오라는 이 여인은 이름의 뜻이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의미가 풍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인생길의 의미를 가지고 풍족한 뜻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답은 하나겠죠. 내가 하는 게 맞아. 당신은 틀렸어. 이때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뭘 권면할까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권면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마음은 될 수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주님의 마음. 옆에 분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 가지면 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면 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되죠? 주님의 마음 가지면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님은 사실 때에 주님이 사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안에 하나님이 사셨을까요? 주님 안에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살아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죽고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가 죽은 정욕의 삶, 그것이 원인이다.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싸움을, 부부싸움을 참 잘하는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가정이 곧 이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닥터를 좀 찾아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과 닥터가 잘 오셨다고, 나에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좋은 약이 있다고, 약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약물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통에다가 약물이 담아진 걸 주면서 이건 약물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만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 스푼으로 그 약물을 먹고 1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먹어야 되냐면 3번을 먹으니까 몇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 이 부부가 이걸 진짜 실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약물이 없어.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근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닥터에게 다시 왔어요. 약물이 부족합니다. 약물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약물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을 치료하는 것은 3분이라는 무엇 때문에? 시간 때문이다. 이 약은 설탕물이래요. 설탕물을 먹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3분의 시간.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 왔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나에게 다툼을, 정욕으로 일어난 다툼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 첫 번째 일부는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노자가 하는 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을 1분. 또 1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듣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물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일부 예배 때는 쓰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예배 때는 다 외우시는가 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물어야 된다는. 여러분, 정욕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정욕이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욕이 주인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기도는 내가 죽고 주님을 닮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이 꺾여지고 누구의 뜻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게 됐죠?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욕이 중심된 사람은 나가 맞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질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 누구만 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만. 다툼이 있으면 나는 변하지 않고 누구만 변해야 돼? 옆에 사람들만 변해야 되네.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욕이 중심이 될 때에 기억하라.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 믿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가 컨시스를 했어요. 2024년에는 이러한 목회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길을 걷으십시다. 그 중에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케냐 단기 선교였어요. 저 우리 건시스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2024년 케냐 선교는 학생들에게 비행기값 절반을 대주고 어른들은 이번에는 다 내고 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컨시스트의 멤버들이 다 목사님, 학생도 절반하고 어른들도 절반합시다. 많이 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 여러분, 케냐를 가면 케냐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라이온 킹 뮤지컬 아시죠? 거기에 심바가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로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 no problem. 여러분, 케냐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진 게 없어요. 손에 든 게 없어요, 진짜.
근데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No problem.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해결될 거야. 광활한 사막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내년 1년 동안 외치세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 없어. 문제될 거 없어. 문제될 게 없어. 이게 이 정욕으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투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니까 다툼을 피하는 길은 뭘 얻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얻어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 얻어야 됩니다. 은혜 얻어야 돼요. 지금부터 은혜를 얻으셔야 돼요.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간단해요.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이 써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반대로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믿으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오늘이 하여튼 무슨 날이죠? 3일이죠? 이 3일에 11시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지 말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셔. 기억합시다. 내 인생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이 교만을 꺾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은혜는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축복, 복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진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다른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그분하고는 얼마 만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몇 개월 오셔서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가니까 저를 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아마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새벽마다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에 가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기억했을 때는 몸에 살도 있고 얼굴도 좀 볼만하고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뼈밖에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또 환하셔서 저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가 은혜냐면, 저도 언젠가는 침대에 누워서 살이 하나도 없는 때가 있겠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움직이고 싶으나 걷고 싶으나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무엇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의 원래의 모습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아담아, 너는 흙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사람이야. 그런 모래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추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왜 은혜를 알지 못하냐면 지금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프고 힘든 게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교만하지 말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 당신 참 잘했어요. 뭘 제가 한 것이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양이라고 표현하지요.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게를 줘요. 그게 뭐냐면 겸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성경의 뜻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 없이는 못 살게 내 것이라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세 가지 있었죠.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기억하신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돼요. 외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하죠.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되는 그 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을 그들이 잘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눈 크게 뜨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밑줄 쳐야 돼요. 이 일에 무엇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분수가 뭐죠? 주제, 파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모든 다툼에 여러분은 경계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다툼 속에서 너가 재판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냥 원통함이 있어도 우리는 뭘 넘어가면 안 된다? 은혜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뭐하여 주심이니라? 신은 다 알고 계신대요.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게 하신대요. 누가요? 주님이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생각합시다. 이 일에 뭘 넘어서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와 자매를 뭐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 기억합시다. 교만과 겸손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가 사상자가 난지 아세요? 1,4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얼마의 사망자가 나신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이미 잊혀져 버리는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할까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뭘 넘어섰어요?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경계를. 그 전쟁의 시작점이 그렇잖아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경계를 안 넘어서야지요. 왜? 누가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섰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이 순원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은 가장 커서 뭘 이루고 있는 거죠? 전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 외에는 은혜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다툼이 있어요.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사단 마귀는 대적을 해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으로 우리 아내를 몰아넣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벗으라고 하세요. 야, 그거 아니야.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고, 그건 지금 TV에서 방영하는 거고요. 미운 오리 새끼. 저도 기억이 나요. 오리 한 마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뒤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뭘 보지요? 하늘을 봐요. 그럼 하늘은 누가 막 날아다니죠? 백조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오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혹시 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매일 뭐 하죠? 연습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연습하다 보니까 속에서 뭐가 나오죠? 막
날개가 쫙 나와버리는, 그리고 날아요, 안 날아요? 날아요. 여러분, 노력하면은 오리가 변하여 백조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원래는 백조였는데 네가 누구의 삶을 살았다? 오리의 삶을 살았다. 이제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 백조의 삶을 살아야 돼. 우아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거 다툼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모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끝나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툼은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8절의 말씀을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뭐하면? 가까이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다음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툼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해? 가까이 해.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십자가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뭐 하세요? 저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이 오해하고 남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그걸 저버리세요. 그것이 뭐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멀리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면 머릿속에 뭐부터 딱 떠오르죠? 이제 떠날 때가 됐는가 봐. 떠날 때가 됐는가 봐 생각해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지 않나요? 다 힘들고 내 마음에 다툼이 생기면 떠나버려야지. 여러분, 떠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멀어져 가요.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싫어져. 열정도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뒤로 가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정문을 결국은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안 떠나고 있어요. 다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해버리죠? 사람을 가까이 해버려. 그래서 사람 가까이 해서 누구 편을 만드냐면 자기 편 만들어서 그 안에 삶들을 살아가는, 거기 안에 정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와, 뭐가 진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이랬었어요. 첫 번째, 다툼. 하나님 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다툼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누구와도 다투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다툼이 생겨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너 그건 틀린 거야, 내가 옳은 거야 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아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 환경, 형편, 다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는 걸 깨닫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종말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회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다툼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변하여 눈물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변하여 아쉬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성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쉬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세요, 애통하세요. 거짓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거짓으로 기쁨 누리지 마시고 진짜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며 하나님 앞에 뭐 하십시오? 우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의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에 밥을 먹으러 날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밥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우리 친교실 바닥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주워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요. 새밥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결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밥을 딱 가지고 탁자 위에 딱 올려놨어요. 탁자 위에 식판에 딱 올려놓은, 여러분 똑같은 밥인데 그 밥은 청결해요? 아니면 불결해요? 청결하죠. 밥은 똑같아. 문제는 그 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툼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맞추고 줍니다. 다툼이 없는 삶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싸울 겁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도 싸울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녁밥 때문에 싸우고, 설거지는 누가 할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툼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툼 앞에서 우리들을 봅시다. 혹시 그 다툼이 정욕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가 더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울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 옆에 함께 변화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 한 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환영님의 울꽃이라는 시예요. 너무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끝. 다시 읽어볼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승리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